신학자들은 우리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를 나누고 1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그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앞부분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11장부터의 부분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예수님이 제자였던 이 저자는 처음부터 한 가지 목적으로만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시간 순도 아니고 사건 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데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편집되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펼치자마자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빛이시고 생명이다. 그 안에만 빛이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요. 아무도 안 믿을 그때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세례 요한을 등장하면서 바로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증언하게 되어지고, 2장부터 해서 이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첫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행복해야 될 잔치,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식, 그 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결혼식 준비하는데 어제 의논해갖고 오늘 결혼식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준비했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뭔가를 잘 준비해도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창조의 일을 하시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바로 창조의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언제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냐면 내 인생에 포도주가 가득 찰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그래서 내 안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질 때, 그때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잠깐 지나가는 설명이지만 성전 파괴 사건이 나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에게 성전은 이미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장사하는데 온 시간을 다 쓰고, 그래서 성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와 실체가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전의 의미를 상실한 그 성전을 예수님이 노끈을 들고 파괴하는, 단순히 성전 정화가 아닙니다.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 성전이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참된 성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가 오셨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모든 유대인의 대표로 예수님께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죠.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도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중에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성공했고 부자고, 이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날에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놀래죠. 지금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똑똑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크기가 이만큼 커버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의 기본도 깔려있지 않은, 이게 유대인의 모습,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지만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딱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거듭남, 그 신앙을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해주시고요. 반대로 요한복음 4장에 탁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자 니고데모와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자고 신앙도 좋고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성공했고, 사마리아 여자는 장녀고 남자가 5명째 지나 6명째 같이 살고 경제 문제 왔고 그다음에 그 동네 인간관계 문제 왔고 모든 문제를 다 가져왔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하인을 보내서 물도로 갔겠죠. 아무도 물도로 안 가는 그 시간에 물도로 왔다는 이야기는 모든 게 단절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단절, 경제 단절, 모든 게 단절된 사람. 그래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의 목마름이 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찌릅니다. 너의 진정한 목마름은 남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 그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저렇게 가보고 놀러도 가보고 다 해보는데 목마름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참된 안식이 안 생겨요. 교회 와도 안 생기고 놀러 가도 안 생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단절이 왔단 말이에요. 그 목마름의 정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찔러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신하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인데요. 이때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는 갈릴리로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반기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반기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걸 보고요, 엄청 예수님을 반기고 따라다니고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봤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이 왕의 신하도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왕의 신하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5만 대학병원을 다 가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 해본 거예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죠. 혹시나 싶어서 온 거죠.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 보고 예수를 따라왔지만 결국은 안 믿어요. 이 왕의 신하는 표적 보고 예수를 왔지만 결국 표적을 보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걸 대조시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 보여주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표적을 봅니다. 안 믿습니다. 하지만 사마리 여자는 표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사마리 여자는 예수를 믿고 이 갈릴리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갈릴리로 왔다가 표적 때문에 왔다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말씀만으로 순종하며 돌아가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 하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지요. 그리고는 5장에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명인도 있었고 헬루증 걸린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틀린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이 병자가 38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떤 생각하고 사냐면 저 물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에 들어간다고 자기 병 낫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생각하냐면 환경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누군가가 조금만 나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그 집 팔아서 조금만 내한테 후원해주면 내 지금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사람 원망하고요. 이 나라 정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전부 다른 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이게 같이 있던 사람 중에 그 맹인도 있었는데 맹인은 절대로 그 물에 들어가서 낫는다고 칩시다. 구원받는다고 칩시다.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맹인이라. 그래서 물이 동할 때를 볼 수가 없어. 절대로 먼저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이게 혈류증 이러고 다리가 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이 동한 걸 제일 먼저 봐도 못 뛰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부 틀렸고 혹시 거기 맞다 할지라도 치유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에요. 그런데도 38년째 뭐하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기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8년째 지금. 전부 다른 답을, 교회 다니면서도 전부 틀린 답을, 전부 다른 생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6장이 오병이어와 무리로 걷는 표적,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주는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바로 하늘의 떡이다. 그러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랬던가 봐요. 그날부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그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제자들도 떠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하니까 식인종이야? 이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이야기는 예수님의 형제들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죠. 그래서 네가 그리 대단하다며? 그러면 왜 여기서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 네가 진짜로 그게 맞다면 저 중앙정부로 저 서울로 가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죠. 예수님은 안 갈 것처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동생들은 그 절기 지키러 갔는데 예수님은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가시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7장 특징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임도 모여서 언론도 하고 있어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저기들이 나옵니다. 이야기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장까지가. 초막절에서 그들의 절기 생수를 갖다 불고 불을 키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수,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자다.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8장에. 그리고 9장에서는 드디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 예수님이 찾아가는 장면이죠. 맹인을 고쳤다고 하는 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면 풀어서 주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시키고, 그 맹인된 자가 낳은 그 사람이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쫓아내버리죠. 출교시켜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부의 딱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마치 결론처럼 설명을 하죠. 1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했어요. 근데 오늘 40절, 41절 보세요. 느닷없이 40절부터 장면이 탁 바뀌어가지고 요단강 저편 요한이처럼 세례 베풀던 것 같다라고 사건을 이렇게 연기를 시켜요. 느닷없이. 그러면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는데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게 맞다. 그가 어린 양이 맞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참된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어디냐면 오병이어부터.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세상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주거든. 안 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들어오는 그 자리를 깔고 길을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자기 겉옷을 깔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죽여라 죽여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결국 본디오 빌라다가 이 사람을 내가 뭐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죽여라 죽여라고 했던 사람들. 왜요? 호산나 할 때는 언제고? 왜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자기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하여 육신적인 떡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떡을 잘 안 주거든. 안 주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고, 안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꿔버립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떡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우상이고 귀신이에요. 이름이 같다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이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요즘 문제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가 믿는 JMS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믿는 그 신께 육신의 떡을 요구했는데 안 주니까 떠나가고요. 한 분류는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이런 하나님은 그건 필요 없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와 하고 따라왔는데 안 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진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딱 이 모양입니다. 교회 와서 울부짖고 육신적인 떡을 요구했는데 안 주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버리고 한 분류는 남아서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내게 떡 주지 않은 하나님, 내게 떡 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예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는 버리고 자기가 만든 예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내게 떡을 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광했던 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때 얼마나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지도자로 만들려고.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보고 나니까 경제 문제 끝나겠구나. 이 답이 나왔죠.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은 그런 존재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간 자체가 틀려있던 거죠. 근데 자기가 믿고 있던 메시아 간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차이가 안 나, 갭이 크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 말이 안 돼. 근데 한쪽에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안식일을 범하는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이 둘이 싸워보는 거죠. 다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열광적으로 따랐던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죠.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가짜 신앙, 틀린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때로 하나님께 육신적인 떡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떡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육신적인 풍성함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잘못 배웠을 뿐이에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떡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떡을 주지 않으니까 자체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31절에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39절에도 사실은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했으나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우카입니다. 여기 22절 보세요.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한우카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알렉산더 대제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33살에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차지했던 땅을 자기 부하들이 다 갈라먹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시간이 한 120년, 120 몇 년 지난 이후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 전쟁을 했는데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 전쟁을 대패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에루살렘을 갑니다. 에루살렘 가서는 돼지를 잡아 그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던 거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리나게, 유대인들은 돼지피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 오늘 삼겹살 먹었는데 저 맛있는 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지 지금 돼지피를 싫어하는데 그 돼지피를 갖다 발라버린 거예요.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갖다 넣었죠. 그다음 할례 받은 사람 찾아가지고 목 잘라버리죠. 그다음에 혹시나 율법책 성경책 들고 있으면 불태워버리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제사장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의 3.1운동 같은 거죠.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3년 동안 대들었는데 근데 생명 걸고 대들기도 하고 또 시리아에 내전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결국 전쟁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랜만이죠. 그래서 성전의 청소를 다 하고 제우스 신상을 다 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걸 기념하는 행사가 한우카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대 명절이 한우카입니다. 성탄절은 별로 안 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탄절은 별로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세계적인 그냥 행사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성탄절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한우카와 성탄절이 겹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겨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추수가 끝나고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초막절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12월 중순이 되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최대 명절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수전절에 등장을 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어떤 일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겨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기가 겨울이기도 하고 이건 단순히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찬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그렇게 지키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종교, 자기가 만든 행위를, 자기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눈뜨고 명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을 봉헌했어요.
엄청난 즉 그들에게는 엄청난 절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왔는데 엄청난 절기 행사, 그때 성전 봉헌의 행사를 하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아이러니하게 비춰주는 장면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눈이 멀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모습. 마치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듯한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참 성전이 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 성전 기둥들이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골목을 솔로몬 행각이라 그래요.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은 엄청난 행사하고 있는데 성전의 주체이신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방황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기들은 아무 관심을 쓰지 않는 참 아이러니한 복음의 실체가 내 눈앞에 와 있는데 복음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 붙들고 그 그림자 붙들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맹인이 돼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을지 전혀 모르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15절, 17절, 18절에 보시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2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그럼 말해라. 예수님이 지금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요.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 그게 26절에 설명을 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표적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요, 엄청나게 가분하게 보여줬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 양의 특징이죠. 28절에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29절에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31절에 드디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 그림으로 계속 지금 요한복음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조금 더 알아주지 못하고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냐? 내가 지금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어떤 게 문제냐? 라고 이제 찝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는 게 아니다. 신성모독 때문이다. 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서 뭐라고 탁 치냐면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어디 나오는 본문이냐면 시편 82편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시편 8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82편에 보시면 아삽의 시인데요. 82편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한다라고 이야기해 있죠. 여기서 신들의 모임인데 여기 신들로죠.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그랬죠. 이 신들이 뭘까요? 귀신? 아닙니다. 또는 왕 또는 재판관 또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왜 신들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다스려야 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의 대신, 자신 대신 왕을 세우고 재판장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들인 거죠.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제대로 다스려야죠. 근데 아무도 제대로 다스리지 않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82편에 하는 거죠. 그거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말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정확히 말하면 사람처럼이 아니라 아담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왕들같이 다 넘어지더라. 지금까지 왕들, 재판관들, 지도자들 다 타락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권, 이 재판권을 대신 이 땅에서 행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주셨다고.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정직하게. 근데 한 놈 하나, 어느 한 놈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렇게 왕하는 사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80편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사람인데 신들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물며 그럼 나는 그들도 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난 신이 아니겠냐. 그들도 신이라고 했는데 진짜 신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 눈에도 진짜 신으로 안 보이지만 그 행하는 일들을 보고 신으로 볼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건데,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좀 부당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지 않다. 올바르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하게 하신 일만 지금까지 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신이라고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7절 38절 연달아 나오는 이야기가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 일을 안 하면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아버지의 일이라면 그러면 믿어야지.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 뭐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 구원하는 거라 그랬죠. 39절 40절에.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고 그래서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꼴 보기 싫어? 안 믿어 좋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40절 41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요단으로 옛날에 처음 세례받은 그 모습을 탁 비춰주면서 41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가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복음은 거부하고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대단히 이렇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지금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많이 이루셨어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혹시 조금 실수로 방향이 틀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가 참이 맞다. 내가 처음에 말했지 않았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래서 올바르게 믿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